월요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모태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한 번씩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문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수교단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듣고 자랐습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먹었을 때보다 먹지 않았을 때 개인적 유익 때문에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바울은 앞서 우상제물에 관해 상반된 듯한 두 가지 교훈을 말했는데요. 한 가지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우상 제사에 사용된 제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먹어도 무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을 자신의 유익에 두기보다는 남의 유익에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자유는 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자들에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모두 유익하거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앞에 바울의 말한 초점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보다 교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유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유보다 유익을 추구하는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유익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 자유를 제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음식 문제에 대해 남의 유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먼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음식이 우상에 바쳐진 후에 시장에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제사 음식을 시장에 파는 경우는 아예 없을 것입니다.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 중학교 때 같이 교회 다녔던 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신앙에 꽤 신실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친구 집에 놀러가서 같이 밥을 먹을 때 전이라든지 생선 반찬이 있으면 혹시 이거 제사 음식 아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먼저 조사를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당연히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면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장에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국도 고린도 사회처럼 우상 제물을 시장에 파는 것이 보편화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시장에 와서 이 음식 제사 음식인가요? 물어본 후에 사지 않는다면 음식을 파는 상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싶을 것입니다. 음식을 사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지만 바울은 남의 유익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신자가 식사 초대를 했을 경우입니다. 바울은 이때도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초대했을 때 정성없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식사 자리에서 음식에 대해 경계하고 따져 물으며 식사 초대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오히려 불신자라면 더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이 예의일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도 생각해보면 불신자의 유익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은 앞서 두 가지 예와는 다르게 먹지 않아야 하는 예를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누군가가 이것은 제물로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경우입니다. 이때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상 제물이라고 말을 안 하면 좋겠지만 그 말을 들은 이상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불신자가 초대했다면 일단 식사 자리에 불신자는 한 명 이상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꺼리낌 없이 음식을 먹었다고 합시다. 불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같이 음식을 먹어줘서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속마음이 어떨까요? 예수쟁이도 다 똑같네. 혹여나 신자의 행동으로 불신자가 교회 갈 마음을 아예 닫아버린 경우는 어떨까요? 바울은 결국 세 번째 경우도 타인의 유익을 위해 행동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3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우상 제물을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든지 안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방식이 어떠합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의 유익의 기준을 우상 제물 문제를 넘어 전 영역으로 확장합니다. 3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대상이 누구든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자신의 유익을 제한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는 태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33절 하반절 말씀처럼 남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1절 말씀에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은 없고 원수 같은 우리들만을 위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길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아니라 실상은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남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상제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이, 나의 자유가 남의 유익을 제한하거나 시험에 들게 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남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나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런 삶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바울을 본받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통로,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